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스라고 하는 말씀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나스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잘 나가는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이 당시 제국을 이루면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삼키고 있었어요. 또한 아수르가 우리가 이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등장하잖아요. 그 바벨론이 초창기 있는 그 바벨론까지 점령하고 있었던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했죠.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내가 준 말을 선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요나는 어떨까요? 우리 민족과 적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건 옳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계획이 우리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봤던 요나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 다시스로 가려고 하던 그 요나를 배를 부숴버리고 태풍을 치고 위기에 있어서 자기를 물에 던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다고요? 오늘 니느웨 근처 우리 2장 마지막에 보면 육지에 도착했다 했잖아요. 물고기가 육지에 토하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곳에서 육지에서 걸어가면 니느웨라는 곳을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바닷가에 아마 물고기가 토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2장에서 봤던 내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생명까지 살려주셔서 물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생명까지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곳을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겠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에서 가까운 육지에 이렇게 어때요? 뵙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장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 큰 성읍에 가서 그죠? 나의 말씀을 선포해라는 겁니다. 근데 니느웨가 얼마나 큰가 하면 우리가 걸어서 그 성을 한 바퀴 쭉 돌려면 이 당시는 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성을 한 바퀴 쭉 둘러면 3일 정도 걸린대요. 성인 남성이 걸었을 때. 우리 강주가 크죠? 강주는 우리가 성인 남성이 외곽으로 해서 강상구, 저 북구, 남구, 서구 뭐 이걸 한 바퀴 쭉 돌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저는 대략 한 하루 정도만 하면 강주가 넓긴 하지만 충분히 걸을 수 있다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러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얼마나 클까요? 아마 걸어서 3일 정도면 대략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서울, 경기도 그 정도 크기? 그 정도면 한 사람이 물론 자기도 하겠지만 5박 3일 정도 걸으면 그 외곽을 걷지 않을까. 한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읍이 니느웨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요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를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요나는 순종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요나가 3일 동안 걸어서 그 성을 돌아야 되는데 며칠 만에 돌았다고요? 하루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을 다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저는 이거 보고 요나는 아마 자기를 살려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용만 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돌아라 했으면 돌아야죠. 근데 이 요나는 하루만 돈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메시지 4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40일이 지난다라는 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날부터 40일인지 요나가 그 성읍에서 외치고 난 후에 40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봐도 하나님이 내 말을 네가 선포해라 니느웨 가서 라고 말만 있지 그게 40일인지 뭔지 기록하지 있지 않아요. 이 3장 이전에는. 근데 오늘 3장에는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져요.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아이러니한 건 저는 그렇습니다.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저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니느웨는 어디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언어가 통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죠? 뭐 요즘은 영어를 다 하니까 미국 가기는 좀 뭐 하니까 뭐 우리가 지금 모르는 저 아랍권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요즘 우리 한국이 뭐 케이팝이나 이런 게 해서 K-드라마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어를 뭐 알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를 하나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고 하면 요나가 애국어를 잘해서 그 나라 언어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는 언어로 말했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요나는 아마 히브리니까 히브리어를 썼든지 아니면 이 당시가 아람어 예수님 시대 때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썼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지 아수르인들이 쓰는 언어를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물론 교류도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언어를 배운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외국어를 영어를 막 우리가 학교 때 배웠지만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듯이 자기 나라 언어 외에 언어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요, 선지자는 아마 제가 보기에 자기 나라 언어로, 아이고, 뭐, 나는 하나님만 보면 되지 하면서 신용만 낸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전했어요. 하면서 자기 나라 언어로 40일 있다면 니네에 무너져요. 라고 크게 말했을까요? 작게 말했을까요? 아마 속삭이듯이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돼요. 왜? 지금 요나는 이 성은 무너지는 걸 보고 싶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라고 하는데 왜 살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이 성읍 무너지기를 원하니까 쨍한 목소리로 아마 니느웨 성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백성들이 어때요? 들었는데 찰떡같이 알아먹은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5절 이후부터가
회개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진정한 회개가 어떤 거냐? 놀라운 거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금식을 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참,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소식을 전해드는 왕도 어때요?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얘기를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요즘 같으면 대통령한테 들렸다 합시다. 그럼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오, 맞네 하면서 국가적으로 쉽게 말하면 임시법을 제시한 거예요. 자, 지금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금식을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다 금식해요. 하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금식을 선포했는지 내용이 잠깐 보여집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면,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할 거다?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혹시나 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보면 회개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회개가 어떤 거라 생각하시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까요? 오늘 여기서 회개가 어느 정도 정의가 보여집니다. 8절. 회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각기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난다는 건 이전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안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뭔가 하면 내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전에 잘못 살았던 행위 있잖아요. 늘 했던. 그거를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그 이후부터는 바른 길, 다른 길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은 내가 잘못 살았네라고 인지를 한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거요. 그걸 자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고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돼요. 이제는 그거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 악했던 걸 했다면 이제는 선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이 행한 것을 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고 떠났대요. 그러면 이전에 이들이 행했던 것이 악한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돌이키고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봤대요.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은 퍼포먼스가 아주 좋아서 막 쇼맨십으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10절의 단어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니느의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한번 보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 마음에서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만이 이건 아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뭘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고요. 진짜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알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론은 이 나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자, 이거 보면 요나가 이 모습을 봤죠. 그러면 요나는 박수 칠까요? 화가 날까요? 요나는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아니, 저 악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보려고 왔는데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살려주십니까? 라는 거죠. 사장은 어떻게 보면 요나와 하나님 간에 거의 어떻게 보면 막 치고받는 그런 것들의 대화예요. 요나가 막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나도 인정한 것 같아요. 니느웨 백성이 진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잠깐만요.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요나는 내가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 것 같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이게 내가 이 메시지 안 전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알았대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로 들리나요? 그러죠. 내가 하나님 메시지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고 대단하시고, 뭐, 노하기도 뜻이고, 이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나 처음부터 하나님 나한테 명령을 준 그 선포하라는 메시지 들은 것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 나라 왜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못되게 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의 나라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라를 살려주냐고. 나 이럴 줄 알았어. 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메시지의 뉘앙스예요. 계속해서 보면, 3절에 한번 봐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 다음 말을 했는가요? 요한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한테 이래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꼴 못 봐요. 그냥 나 죽이시오. 이 나라 잘 되는 꼴 나 못 보겠어. 이 나라를 멸망시키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왜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악한 자는 저렇게 잘 사는데 떵떵거리면서 잘 죽지도 않아요. 근데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나 죽이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나요? 우리가 이거 보면 요나의 심정이 조금 저는 읽혀져요. 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나는 정말 대단한 애국자라고. 자기 나라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나 이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이들이 잘 사는 꼴 못 보겠다라는 거죠. 왜요? 이들이 더 잘 살면 우리나라 망하니까 그거를 내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자녀가 이렇게 화를 내면 엄마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 그냥 죽여. 나 죽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내 말이 맞는데 왜 엄마 날 말 틀리다 그래? 나 죽을래. 라고 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 뭐라 할까요? 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4절이 그렇다고 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숨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었대요. 왜 짓었을까요? 요나의 메시지가 뭐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백성이 멸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들이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좋아. 내가 진짜 이 하나님께 얘기했잖아. 나 이걸 못 보니까 하면서 이 나라 멸망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초막을 지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내가 한번 지켜본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냐.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게 초막을 짓고요. 이게 기후를 좀 보셔야 돼요. 요즘 많이 덥죠. 우리나라도 많이 덥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은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가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이라크 하면 어떤 지역이 생각나십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거의 사막이잖아요. 그렇게 더운 날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대신 습도는 별로 없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늘 아래 있으면 그나마 시원해요. 그런데 햇빛을 쬐면 그다음 우리 현기증 이런 거 나잖아요. 햇빛에 오래 서 있으면. 그런 식으로 현기증이 나서 오래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요나가 초막을 지은 이유를 알죠. 그 성읍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보려고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대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후를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그늘이 있는 초막을 짓지만 그래도 햇빛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능쿨. 근데 이 땅에 박능쿨이라는 게 있을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박능쿨로 생각하면 될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박능쿨은 어때요? 이파리가 넓죠. 아마 넓은 이파리의 어떤 식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왜냐?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이 요나가 그 박능쿨을 보고 어쨌다고요? 기뻤대요. 하나님 주신 거 알죠?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저녁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계속해서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좀 테스트 같아요. 박는 걸 줘서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줬는데 갑자기 벌레를 줘가지고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박는 걸 시들겠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 해가 뜰 때 뜨거운 바람을 준 거예요. 얼마나 듣겠어요. 근데 그 햇빛이 어디를 쪼고 있다고요? 요나의 머리에 쪼고 있대요. 그럼 머리가 막 띵 하겠죠. 현기증이 일어나겠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요나와 뭐라고요?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은데 죽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9절에서 계속 우리 11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잠깐만요. 이게 참 엄마와 자녀 간의 대화 같지 않은가요? 아, 너 왜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승리냐 화를 내냐 하니까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 그냥 승리가 죽더라도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왜냐? 니너의 나라 멸망하는 게 옳은 거지.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는 거예요. 꼭 자녀하고 부모의 싸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똑같은데 내 말이 옳지.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요나가 태극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왜냐? 저는 요나의 생각이
크게 공감이 돼요.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 사는 게 옳으냐 이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요나의 생각이 싹 바뀌게 되죠. 우리 9절,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요나는 어때요? 잠깐 자기가 심지도 않은데 나고 씨들은 그 박능쿨 어때요? 피뿌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햇빛 가려주니까. 근데 씨드니까 아유 정신이 사나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그 박능쿨도 아꼈는데 이 큰 니느웨 성읍에는 보면 12만 명이 살고 있대요. 12만 명.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만 그렇지 그 안에 가축 합치면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시는 거죠. 이 베아라가에 정말 물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의 분류를 해보면 이 요나가 생각했을 때 죽어 마땅한 사람 있겠죠. 전쟁에 나가서 자기 나라 사람을 죽였던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됐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애기들, 가축들 이런 사람이나 이런 동물은 죄가 있나요? 죄 없잖아요. 물론 그 성에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는 네 나라만 생각하고 네 나라에 즉대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네가 초점을 맞춰서 이 나라 망해야 된다 하지만 정작 이 나라가 망할 때 죄가 없는 가축도 있고요. 어린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래? 나는 그런 사람까지도 다 아끼고 사랑한단다. 로나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 할 수 있을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우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라고 합니다. 12절에 11절까지 있잖아요. 12절 해서 할 말 없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바라본 시각이 잘못됐구나.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위한다고 했지만 바보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에 물론 죽어 마땅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선지서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구약의 선지서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선지자가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를 하면 자기가 막 가는 도중에 막 글을 집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이 끝나고 났을 때 글을 집필한대요. 그래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보여요. 요나가 아마 이 마무리를 한 이후에 아마 자기가 이 글을 누구한테 남기고 싶다고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남기기 위해서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 이 요나스를 써서 그 백성한테 알렸더니 그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아, 이런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 의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 메시지를 들으면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아시죠?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 요나스 메시지가 그런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동물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어때요? 한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세대가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있고요. 잘 나가니까. 그리고 단가 베델에 여호와라고 하는 송아지에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송아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나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민족한테 알렸더니 알려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한 명도 코판겨 끼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요나가 아마 그래서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진정한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아마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가 뭔가 하면 요나가 죽고 나서 있는 무덤이에요. 모술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이라크예요. 그 당시로 따지고 보면 아수르죠, 아수르. 아수르에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요나가 자기 민족한테 가서 전했더니 돌아오는 자가 없다 보니까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저 이방인 니느웨하고 가서 사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어가 우리는 장벽이라고 하지만 장벽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않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하나님을 전했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 보셨나요? 하나님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고 믿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뜻을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요? 예수를 전하는 자한테 듣고 믿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이 요나가 이 나라 망하요. 이 얘기 하나 듣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죠. 참 이런 내용이 놀랍습니다. 이게 아마 실제냐 아니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뭐 운운하고는 있지만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진짜 존재했냐. 근데 최근 들어서 니느웨의 이런 유적이 발견이 됐대요. 그렇다면 이 요나스도 아마 사실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라고 할지언정 이 내용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자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 과연 몇 명일까? 저는 요나스를 통해서 또 새겨져 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로 하는 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1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성경 말씀 잘 알고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에 있는 자 중에 구원받는 자가 과연 몇일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과연 몇일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나스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과연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마치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니느웨 사람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 자가 맞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 요나가 질문을 던지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곰곰이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에 요나서의 질문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요나의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생각을 좀 하게끔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계획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이 어때요? 이 니누에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요? 당연히 멸망해야 되죠. 한참 지나서 아수르는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마 요나 때 멸망을 당해야 될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만약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보시켜주고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 요나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 정말 저 니느웨 사람처럼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고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다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런 힌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간직할 필요는 있어요. 두 번째요. 요나의 반응을 우리가 보죠. 혹시나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나라고도 보여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 가. 오늘 요나가 그런 식이거든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멸망할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그런데 요나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부모한테 어린애가 장난감 안 사주는 꼴처럼 생떼를 쓰죠. 나 이 꼴 못 보겠어. 나 죽여달라. 참 이런 거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도 좀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요나가 깨닫기 전에는 성숙하지를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말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요나를 깨닫게 했을 수 있었던 얘가 바로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하나로 요나는 기뻤지만 근데 그것을 아낀 요나한테
야, 여기 있는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 한번 봐봐라. 이 많은 사람들 다 죽여?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라면 너 어떻게 할래? 내가 네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줄래? 하는 게 맞아?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횡단보도를 신호등이 파란불이 뗐을 때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싫다고 빨간불이 있을 때 걸어가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안 말리는 부모 있을까요? 근데 자녀가 그 얘기를 자기 입장에서 나는 내가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늘.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그런데 그런 부모의 생각을 이 아이가 깨달아지면, 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구나.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라는구나를 깨달아진다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는 어때요? 대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인자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 요나스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 정말 진정한 회개가 뭘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럼 오늘 이 니느웨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요. 두 번째, 깨닫는 것. 깨닫는 게 과연 뭘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요나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래서 그러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깨달은 것의 이면에 이 요소 때문에 아마 요나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드가 요나서 하면 여러분은 요나서 회개,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요나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사랑의 실천을 뭐로 정할까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늘 깨닫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이것을 깨닫는 거 쉽지 않다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십니다. 한 주간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한번 깨달아 보시는 일을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금고를 한번 해봅니다.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주 오시면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할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한번 저에게 말씀을 들려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